태그,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태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들, 뭐 잠깐 쉬어도 되지만 잠깐 안 해도 되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는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예배를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선택이 정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내 선택이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가운데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자립과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생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은 사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 첫 번째 목사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태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세례요한 얘기를 했었죠. 세례요한이 살던 시대도 지금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세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세,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이 뭐냐면 로마 정부에 내는 조세.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세금이 조화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두 가지 세금이 한쪽이 무거워지면 한쪽이 가벼워지고 한쪽이 가벼워지면 한쪽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조화롭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서로 각자야. 그냥 다 무거운 거예요. 다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이 힘든 거예요. 자, 결국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백성이 땅을 세금으로 낸다? 어떻게 될까요? 절대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순환 속에서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빵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안에 거지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무거운 세금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이 상황 어떻게든 헤쳐나가보자 하면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야? 거지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버티고 노력을 해봤자 그 사회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지가 되는 거야. 무슨 수를 써도 이 악순환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피주의. 이 세상 완전히 썩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떠나자. 그래서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고 홍해바다 근처 광야로 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기도만 해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성경만 봐. 일상생활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막연하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세상이 뒤집힐 날이 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이 뭐냐면 혁명주의. 이 사람들은 부조리 앞에서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답이 무엇이냐면 혁명, 무력혁명. 우리가 힘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우리가 현 정권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칼과 우리의 힘으로 로마의 앞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선택, 이스라엘의.
자, 세 번째 선택이 뭐냐면 따라해볼래? 순응주의. 순응하는 거예요, 현실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거든요. 그게 이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그 현실에 순응하고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이 지옥 같은데 돈이나 벌자.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거다. 혼란스러운 사회가 펼쳐지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선택을 각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기억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요. 다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도피도 혁명도 순응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힘들었고 현실을 보자니 이 세 가지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의 그런 상황.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짜자잔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혼란과 이런 격동의 시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짜자잔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볼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 선택도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그것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그걸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아멘.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나는 우리 태그가 이 혼란에 빠진 세상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우리 태그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태그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태그의 진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대치동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태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감당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래요? 나는 이 땅의 소리로서 이 땅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받았다. 아멘. 여러분은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갖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로 가득한 이 땅이, 문제로 가득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해볼래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든다. 또 따라해볼래요? 회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열쇠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또 다른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될 모든 문제와 고난까지 해결해 주신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될 모든 문제와 고난까지 해결해 주시는 열쇠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다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그들을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필요와 도움을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어려운 자, 걷지 못하는 자, 굶주린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천국에 대해서 설파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다가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거야. 문제가 생긴 거지. 문제가 터진 거지. 너무나 배고파서 사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야.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지가 엄청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가면 그거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 빵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가 잘못 성장한 제자가 나타나면은 걔 어차피 천국 가면은 다 변화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다 옳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훈련을 하시다가 잘못된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를 아주 사납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주 진짜 혼꾸녕 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잘못 성장한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야, 아주 쿠되게, 아주 호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회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가며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수능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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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그런 방식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태그, 코로나라는 혼란이 우리를 또 덮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가 또 닫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어요. 마음이 참 아프죠. 나는 여러분이 이 혼란 속에 묻히지 않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태그 잘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믿음과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위기가, 이 암울함이, 이 압박이 내 믿음과 내 중심까지 흔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여기서 저기서 말하고 있는 코로나의 현상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까지 방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막 나타내기엔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전도 못하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여주자고. 무엇을? 이 압박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 압박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얘기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예배를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담대함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세워나가실 거예요. 자, 내 가슴을 치면서, 각자의 가슴을 치면서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또 따라해 볼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는 우리 태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뚝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예측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믿음함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노재용 목사는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